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주여 말씀으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워지길 원하고 넓어지길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영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응답받아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주는 성경책이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직장이나 회사를 보면요, 항상 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의 차이와 또 열매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계시면 직원들이 또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열심히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계시지 않으면 뭐 눈치 보지도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서 일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모든 교인들을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 그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고요. 지금 12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 있을 때만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과 처음으로 사실 떨어진 거잖아요. 3주 동안 뭐 주일 2번, 2주 이렇게 빠져서 한국에서 지내다가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보내면서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은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아틀란타의 더드림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에도 열심으로 함께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이 제가 없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주님을 만나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두의 마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있든 없든 늘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어라 라는 그 마음.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은 그 어떠한 시험에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그 부르심에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는 말씀을 통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도 말씀하지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모세를 보면요, 사실 그의 삶이 정말 평탄했을까?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부모님과 헤어져야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40년을 그는 궁궐에서 자랐고, 하지만 또 그는 살인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좀 정착할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40년의 그 시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시간이 모세의 삶으로 보면 어떠했을까? 모세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데리고 나올 때에 자꾸 바로가 안 돼 거절할 때였을까? 아니면 데리고 나왔는데 눈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지금 뒤쫓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가장 두렵고 떨렸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할 때 물 좀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원망을 들을 때, 비난을 받을 때 그때가 두렵고 떨렸을까?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은 저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을까? 하나님의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등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깨달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때 자기가 죽을까 하는 그 마음이, 그의 그 영광이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고,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가 그는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의 어떤 자리에서든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있고 사람 가운데 있고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예배의 자리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여나 나의 죄가,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워지게 되고 나의 마음이 온전히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예배가 되어질까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가 점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린 예배로 바뀌다 보니 이것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무엇이 문제가 되어집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예배를 잘 드렸구나라는 이 결정이,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결단하여, 그래,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를 위해 죽어야지, 복음을 위해 힘써야지, 이러한 결단이 아니라,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어, 찬양팀이 너무나도 찬양을 잘해서 그 드럼 소리, 기타 소리, 피아노 소리 너무 좋아, 찬양의 소리가 너무 좋아, 여기에 내가 은혜 받았어, 성도가 교제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따뜻했어,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의 어려움, 내 마음의 죄가 깨달아져서 불편하여서 힘들어지는 그 순간에는 이것 또한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예배의 기준, 이것이 점점 변질되는 것이
현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왜 그래야 합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구원 때문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속에서 두려워하면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어떻게 영혼이 시들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질문하지 않죠. 왜냐하면 시들어 봤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늘 항상 쭉 올라가는 것이라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는 늘 업앤다운이지 않습니까? 좋았다가도 힘들었다가도 감사했다가도 불평했다가도 기뻐했다가도 슬퍼했다가도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릴 때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슬플 때에도 그래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실 거야. 아플 때에도 내 안에 감사가 넘쳐.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를 따스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빈들의 마른 풀, 우리의 심령, 딱딱한 굳어진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우리일 때, 내 자신일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는 이가 나일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나에게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가, 나의 중심, 나에게 맞춰지는, 내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질 때에는 모든 기준이 나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구절처럼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모든 기준은 하나님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흠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의 흠집이 난 거죠. 뭔가가 깨져 있는 거죠. 나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릇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그릇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그릇이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교만으로 인하여 자꾸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담겨져 있으니, 옳지 않은 것이 죄로 채워져 있으니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른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진 구멍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그릇도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복들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셨기에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가득하여 이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만나는 성도들도 함께하는 이들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요, 하나님께로서 난 다른 이들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지금 바울의 마지막 권면인 것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어떤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연히 또 만났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도 왜 교회가 그렇게 어렵냐고,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은혜로가 아니라, 기도로서가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 주장이 맞아요,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아요, 당신이 말한 건 틀렸어요 하면서 여기에서 자꾸 원망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니 결국에는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그렇게 오래된 교회인데,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인데 지금 교회가 어렵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들도, 성도들도 사실 우리 좋은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어떻게 볼까요? 에휴, 교회나 뭐가 달라, 저럴 건 뭐하러 교회 가서 뭐하러 힘들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일에 열매가 잘 나타나야 돼, 결과가 좋아야 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이거죠. 교회마다 선교를 하고 참 많은 중요한 행사들을 합니다. 새신자들을 불러가지고 새가족 초청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행사들도, 모든 모임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모임과 행사가 되어야지, 이 일에 집중해서 잘 돼야 돼, 교회가 드러나야 돼,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늘 원망과 시비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는 마음이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든 갈라놓기 위해, 어떻게든 그 마음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늘 원망을 품어주고 시비하게 만들고 질투를 심게 하고 미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다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 결국에 이 마음이 내 그릇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내가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담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늘 주님의 사랑으로 담고, 말씀을 담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게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담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세와 기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아무리 비싼 차라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지요?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요. 요즘에 전기 충전으로 가는 차들도 있는데 전기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차는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자주 쓰는 전자기기들도, TV도, 핸드폰도 역시 충전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켤 수조차 없기 때문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 보일지라도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또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신다. 멀어져간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진보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늘 편지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스스로 성숙해지는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거기에 매여서 제자리에서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여기를 지키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그러기에 끝까지 순종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권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서 그 모든 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는 권면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생명의 복음을 품고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직분자가 직분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여 이 예수의 빛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그때 이 땅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간다. 나는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어두운 자리를 밝게 하실 것이다.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은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믿음과 섬김을 위해서는요, 자신을 희생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희생을 통한 기쁨을 갖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은요,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내 시간 들여야 돼? 내 물질 들여야 돼? 내가 왜 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성숙한 성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나를 드립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늘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희생이잖아요. 낮아지는 자를 주님이 높여주신다. 낮아진다. 내 스스로 낮아진다. 희생이잖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열심, 나를 드러내야 돼. 이건 희생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나는 없고 예수만 있습니다. 예수만 나타납니다. 희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예배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도 기쁨이고 내 안에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내게 아픔이고 혹시라도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밀알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먼저 주님, 저를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이전의 과거의 영광, 내가 이전에 행했던 일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지금 나는 진정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혹여나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것에 있어서
내가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삶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흠없는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그리스도